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주의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종되었던 집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즉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백성의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이며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행하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주를 섬기리라 하니 여호수아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켐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더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에도 저희들 은총 가운데 돌봐 주시고 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적 양식을 얻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마음 모아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회로 변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무리들을 쓰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간증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더욱 크게 해주시고 또 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미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바른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이 어떠한 형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생애의 변화를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섬김의 예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속에 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과 자세로 경배 드리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 대상인 누군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 경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마음속에는 우상을 두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틀린 섬김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구원시키셨고, 또 죄인들을 보호해 주셨고, 죄인들을 일일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섬김을 받아야, 경배를 받아야 할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경배란 무엇인가 하게, 경배라는 것은 정성의 지배하기요, 감사의 표현이며 환희의 결정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이 천유 권한이 경배라 했어.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받으셨고, 영으로 주님과 그 참 위대하신 존정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랬어요. 그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경배 받을 분과 경배 드린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경배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그다음 다윗, 히스키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선지자를 두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주게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수용하게 하셨고, 거듭남의 법칙을 주셨고, 그래서 사도들과 교사들을 두셔서 그렇게 쓰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표현이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한번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경배가. 그 다음에는 섬김이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잘 섬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경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세 가지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혼을 다하는데 지정의를 다하라. 마음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한대. 인간의 모든 걸 다하란대. 그 다음에 지성을 다하라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경배의 방법이라 했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계속 나온다 했어요. 아가파오 해가지고 마가복음 12장 33절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말로서는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고 나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 8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섬기라 했죠. 섬기라 했죠. 경배하고 섬기라 했죠. 서빙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 경배를 했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나 나를 믿으라 했어.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그때가 오리라 했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린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왜 섬김을 원하시는 것인가? 첫째로 주님은 섬김을 받으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으므로 행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이나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으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섬기는 거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섬김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을 종노릇 했다 했어요.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된다 했어요. 우리는 36년간 일제의 억압을 받은 생활을 했다. 일제의 식민지로서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몇 배를 열 몇 배에 가까운 그러한 기간 동안 430년의 긴 기간 동안 했는데 거기 속박했어요. 매일 벽돌을 만들게 했고 심지어는 지푸라기도 안 주는 벽돌을 만들게 했고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우리도 2차 대전 때 총탄 맞이가 되고 참 별일이 다 있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착취당하고 2차 대전 때는요, 우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 밥그릇, 심지어 노쇠로 만드는 밥그릇까지도 다 뺏어가, 숟가락까지도. 간솔, 여기 소나무 간솔을 해서 기름 짜가지고 바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엄청난 시대인데 그것이 430년간 있는데 거기서 풀어줬다 이거죠. 우리 36년간 억압받은 것도 저 사람들이 기뻐서 어떻게 날뛰는데 430년간 그 채찍에서 말이죠. 거기서 벗어났다 했어요. 하나님께 하신 거였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종오집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해야 할 일이래야 돼.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어. 그거야말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기억하게 만들었다. 유월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막절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것이 그러한 이스라엘 절기는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했어.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했어. 주님은 경배를 받은 누가 경배할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다 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았다 했어. 그러나 천사들이나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나도 똑같은 성경을 지은 사람이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주님은 경배 받으신다 했어. 왜? 경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한다.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바른 경배를 받기 위하신 거예요. 주님 무슨 뭐가 아쉬워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은지 아니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거죠. 아까 내가 그 손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만은 한번 물어보라겠다 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이 어떻게 드린 건지 한번 물어봐라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령과 개혁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없다 했어.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면서 섬기게 하셨다 했어.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경배를 거절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다. 유일하신 창조주라 했어. 유일하신 창조주.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이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숙고할지니 주 그분은 위로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는 없느니라 해서 이 신명기 4장 39절이죠. 유일하신 창조주라 해서 또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했어.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며 섬기라 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살아계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라. 그 다음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우월한 점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죠. 또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너는 알지니 있어. 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했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아신 것이었죠. 안 들을 거죠, 알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섬적인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이래 내 이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에 관해 지금 물어보고 또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었으며 이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라. 창조 이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섬적인 계획을 보여주시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경배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세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이 경배하도록 허락하셨으면 여러분은 대단한 특권을 받으신 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감사했던 첫 번째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경배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했죠. 네 번째로 성별이 성김의 전제적인 조건이었어. 성별이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한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어.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또 23절에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 돌이키라. 왜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하시는가?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잡신이라든지 어떤 형상뿐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육신의 자만심이라든지 요한 3서 9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인간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인간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래 방편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대로 사람을 칭송하는 짓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17장을 보세요. 1
17장 5절에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우리 내 친구가 뭐라든지 뭐 내 친척이 뭐라든지 뭐 무엇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의 하나다 했어요.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고 시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인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사람 어디서 거기서 그런 데 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땅이 막 쫙쫙 갈라지고 소금발이 서는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인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온다고 같죠?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을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밑에 마물보다 거짓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잡신만이 아니라 했죠. 그럼 우상은 버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신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했어요. 그것은 무기로 삼는 거라 했어요. 육신은 무기로 삼는 거라 했어요. 그러나 육신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 누구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래 가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상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참다운 경배가 될 수 없다 했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놓인 장애물은 모두가 우상이다. 그것이 어떠한 말로 미워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버리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성별되지 않은 사람이죠. 완전히 자신에게도 분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쓰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안 쓰시나는 그 사람은 완전히 성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별되지 않은 사람은 안 쓰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와 예수님 다투실 때 예수님의 탄호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나무 빅스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자기 기분으로 경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종이다. 우리는 주일날이면 하나님 섬기러 온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온다. 아침부터 단장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어제부터 하고 이거 온다. 이왕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참 경배를 드리고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기꺼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경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쁠 길이 없다. 다섯 번째로 여기 보면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 여호와서서 24장 14절에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성전에는요 버팀목이 두 개가 있다. 기둥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그 성실과 진리라. 그렇지만 성실과 진리는 성실과 정직과도 연관이 된다 했어. 이것은 모든 직장인들, 모든 일꾼들의 일하는 자세다 했어.
이 두 가지만 수행이 되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꼭 그 말만 한다. 성실과 정직이다. 그렇게 되면은 간섭도 없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인정 있고 고가도 높아지고 그런다. 모든 권위 있어. 나보다 나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뭐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의 교훈이에요. 성실과 정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어떻게 성실과 진리로 섬겨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있어. 그래서 솔로몬 그 성전에 있던 기둥처럼 우리도 성실과 정직으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에는 오른쪽은 야킨이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그랬다. 야킨은 무슨 말인가 할까? 그가 세우시리라 그 말이고 굳게 세우신단 말이지. 보아스라 말은 그분 안에 힘이 있도다 그 말이지. 두 개 다 아주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튼튼히 세워진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졌다 했어. 튼튼하게 세워진 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했어. 악과 부정과 비진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굳게 세워졌을 때 싸울 수 있는 거다 했어. 그 반대면 어떻게 하니까 반대면 무너지고 만다 했어. 좀 홍수가 조금 난다 하더라도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만다 했어. 전쟁에 진 장군은요. 전쟁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패배한 것은 어디 가서 간증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그 패배한 군인은요. 패배한 장군은 늘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죄인으로 남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로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몸, 한 방법뿐인 자세가 있어. 마치 한 국가, 한 남편, 한 교회, 한 가지 성경, 한 하나님, 한 몸. 오직 한 가지 섬김의 방법이에요. 섬기면서 오직 한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 했어.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한 방법밖에 없다 했어. 성경시. 다른 방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했어. 그래서 주를 섬기라, 주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주를 경배하라. 골로새 2장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한 가지 대상, 한 분 대상, 한 가지 방법뿐인 사람이 섬기는 마음이랬어요. 그것을 뭐라 하니까 일편단심이라고 싱글레스 영어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다 했어요. 고지식 할 만큼 단순한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 것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제 주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안녕과 번영을 보장한다. 그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항상 지켜 그들이 잘되고 그들 자손이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3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을 치우치지 말지니라. 싱글리스. 비둘기가 한꺼번에 한 번만 본다 하잖아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보려면 자꾸 고개를 돌란다 했어요. 한 번밖에 못 보나 싱글리스. 자기 사람 이상한 그 외에는 볼 눈이 없어야 한다 했어요. 그대로만 봐야 한다 했어요. 또 생명을 보장하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 생명을 보장한다. 신명기 6장 2절에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내 날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했어. 지상 삶이 단축된다 했어. 중요하다 했어. 그 다음에 풍요한 땅을 주신다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풍요한 땅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래.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나오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있어. 우리 세상에 임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우리가 가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비교하는 것이다. 40년간 광야에서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성별시켜 줘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자는 거죠. 왜? 참 경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라. 자세만 바르면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존경함을 안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는 절대 안 한다 했죠. 그럼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땅을 주셔? 풍요한 땅이라 했대. 풍요한 땅. 우리나라가 여기 요즘날 거기 국가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금년에 풍작에 대해서 설명한대요. 풍작을 설명해서 우리나라는 금년에 뭐 얼마를 하는데 제일 끝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하늘이 주셔야 날씨가 좋아야 된다. 비가 오고 그죠? 태풍이 안 불고 하나님은 달려있다 했죠. 인간은 아무리 계획시해봤자 되지 않대. 이 나라를 풍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날씨에 달려있는 거라 했죠. 정부가 추곡이 얼마나 될 거라고 추곡 양을 갖다가 수확한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했던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줘야지 된다 했죠. 날씨가 나쁘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해가 뜬다든지 안 뜬다든지 한 것은 한 해가 진다든지 안 진다든지 가뭄이 진다든지 안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했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못한다 했어. 비를 알맞게 주시고 태풍을 안 주신 그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했어. 그 다음에는 이 명령의 준수가 의가 되게 하신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아까도 읽으셨지만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고 하시니라. 24절에도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더니 의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신약 성도의 의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다. 경배는 무엇인가 하게 경배는 손에 입 맞추는 것이다. 오늘 보니까 바연사가 교황의 손에 입 맞추고 있다. 그 사람들 이런 그 컬트들은요 손에만 입 맞추면 안 돼. 발에도 입 맞추는 거죠. 요즘에 거기에 뭐 일본의 무슨 오음질경가 뭔가 무슨 발에다 입 맞추라 했대. 옛날에 박태선이도 발에다 입 맞추라 했어. 경배, 사랑, 섬김은 이것은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 했어. 키스하는 걸 말하는데 내가 키스하는 경배라 했어.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누구며 경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며 합당한 경배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보았던 그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아무나 경배를 드리면 경배가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찬송가 부르고 경배와 찬양하면 찬양이 되는 게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이고 그 방법도 하나고 대상을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한 가지가 있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가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5절에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죠. 7절에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모든 것으로 시간과 정열과 모든 걸 낭비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는 사람, 섬기는지 않은 사람. 세 가지 방법, 사랑하라, 섬기라, 경배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안 하게 되면 전부 낭비라 했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도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여러분 정선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려 나왔다. 우리는 주님께 경배드려 나왔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예대로 경배드려야 한다.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했어. 그리스도인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했어. 뭐 큐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큐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주님과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큐티라.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경배라 했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경배는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연락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